안녕하세요. 이상순 목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열정적인 사랑과 응원으로 오늘도 제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입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전 어릴 때 엄마가 작은 집에 심부름 가라고 보냈는데 바닷가에 살았지 않습니까? 파도가 너무너무 쳐서 심부름 갔다 오다가 파도에 쓸려서 멀리 바닷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도가 쳐서 저를 육지에다 올려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삽으로 저를 막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건 기억납니다. 이미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에 밥이 됐을 텐데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았던 거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 저의 강촌의 출신이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예수 예자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인생 가운데 몇 동네 지나 사는 사촌은 형부가 군인 시절에 군인 생활하다가 질병을 얻어왔습니다. 의학으로 되지 않는 봄, 가을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형부가 처갓집에 오시기만 하면 저를 큰집 처제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제 교회 나와 전도를 자꾸 하신 겁니다. 그럼 저는 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떠나서 착한 마음으로 형부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기도하면 고쳐질래나? 그리고 나간 교회 출석입니다. 교회 출석하며 형부가 아프면 저녁마다 기도해. 저녁마다 몇 동네를 지나서 가서 기도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금식하면 잘 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배고프면 또 우유도 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유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방에 친정어머니 그 위험한 길 안 된다고 못 가라고 하는데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아도 주일학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바로 주일학 교사를 투입하고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성경도 잘 모르니까 제 시간은 동화 시간 주시면 귀신이 어떻고 호랑이가 어떻고 할머니한테 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그리고 수요일 날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드라마처럼 잘라서 또 해주고 너무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되고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언제 한번 모였는데 그때 내가 해준 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왔답니다. 동화 들으려고. 그리고 귀신이 하면 벌벌벌 떨면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요일날 또 나오고 했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촌 형부는 장로가 되어서 지금은 아드님이 목사님이 돼서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그 형부는 몇 년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처제가 예수 믿어서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같은 교회 총각 집사가 저와 결혼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처녀들 다닐 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모지 화장터 그리고 울지는 무장 공비가 많이 나와서 군인 초소가 100m 하나씩 총뿌리를 내놓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미쓰리 교회 가구만.
그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올라오는데 미쓰리 저기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처녀 귀신 나오던데 그러면 예 올라가다 제가 같이 놀다 갈게요. 저도 처녀니까. 놀래가지고 총을 메고 다 초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전혀 무섭지 않아 담대했어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부뚜하게 애를 안게 한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다니는 나를 얼마나 말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는 다 나에게 순종하는데 도대체 교회 못 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서 노심초사하지 친정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주의 사랑에 비해서. 그리고 뭐 제가 시집을 오는 날 친정어머니가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뼈대에 있는 이씨 집안에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와야지 인사를. 그래서 안방에다 상을 차려놓고 빨리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는 못한다고. 절할 수 없다고. 결국은 친정어머니 그래 딸은 출가인이고 잘 가라. 그렇게 냉정하게 시집 오는 날 제가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그 시집 와서 열심히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결혼 4년 만에 제일 핍박하던 친정어머니가 병원에서 안 되는 혈압으로 이상하게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용남매 다 집합하러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안 된다니 어떻게 고치냐. 그때 우리 두뇌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고칠 거라 그런 소리 하니까 그때 우리를 보고 약간 생각했겠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한 달 후에 제가 묵고 살아서 내 동에 우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큰오빠 이렇게. 친정어머니도 나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시고 친정아버지는 예수를 믿든 뭐를 믿든지 살아오라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주무시고 일어나면 꿈에 지금도 장손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손주가 죽어서 관이 왔다 갔다 하더라. 나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집안을 다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친정에는 뒷산을 대대로 섬기는 그리고 뒷뜰에 나무 밑에 아침마다 물을 따서 싹싹 비는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손이가 제사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제사가 수도 없었고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큰아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짝퉁무당이 됐을까. 자기가 무슨 행동만 하면 제가 따깍따깍 알아맞혀가요. 그랬습니다. 들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 중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정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절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하나 죽자. 그 연세에는 돌아가시기가 너무 아까운 60대 초반이었습니다. 6남매 고생시키느라고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살만하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식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병원에서도 뭐 안 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그 둘째 아들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금식하면서 엄마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몸부림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안 되겠다 야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엄마 딸은 출가위니까 빨리 이제 친정을 집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아니야 너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뭘 믿든 살아오랬지. 이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럼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기도원 가자고 기도원. 그래서 그때 동해 기도원 모시고 왔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원장님이 기도를 딱 하면 며칠 금식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기도원이에요. 오와라 마라. 마침 갔더니 원장님이 서울 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아유 거 봐라 나 그냥 죽는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이까지 왔으니까 견뎌보자고. 제가 울면서 사모님께 전화해서 아무래도 엄마가 자꾸 가려니 안 되겠다니까 사모님이 아유 어떻게 나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순식간에
집에 간다고 보따리 싸고 계속 가신다는 엄마를 쳐다보니 너무나 이제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고 예수 안 믿게 생겼고, 질병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기가 막혀서 제가 갓난 아이 안고 금식하며 힘도 없는 제가 엄마를 쳐다보니 눈물 나고 불쌍하기도 한데, 갑자기 곁에 앉아서 하루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100번씩 하랍니다. 그 원장이 시켰다고 귀신 들린 23살 먹은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딸이 누워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발작이 일어나서 엄마의 머리를 잡고 던져버렸습니다. 우당당. 저는 실망과 좌절 속에 엄마를 보내면 저는 영영 지옥으로 가고 영영 질병 속에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순식간에 그 청년이 엄마를 던져버리는 순간에 제가 이 갓난 아기를 바닥에 더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란 천국의 언어. 제가 막 샤라바라바라 그 귀신들한테 한바탕을 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걔가 바닥에 팍 쓰러지면서 눈도 뜨지 못해요. 그냥 죽어져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는 지를 살리려고 예수도 안 믿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데 저것이 날 죽이려 한다고 나에게 와서,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새댁이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새댁이 나 살려줘, 이 보라고 머리를 던져가지고 머리가 한 무대기가 빠진 거야. 들고 와서 저게 날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딸이 어떻게 어머니를 죽였어요. 딸 속에 있는 귀신이 죽이려니까 딸 속에 있는 저 귀신을 어쩌든지 고쳐줘야 됩니다. 어머니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이켜줬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답니다. 저게 밥도 안 먹고 날 위해 기도한다는데 기운이 어디서 나서 지 엄마를 던져버린 저 귀신 들린 죄를 꼼짝 못하게 할까. 아, 하나님이 뭔가 있기는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총무가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걸 저보고 그때 집사했습니다. 집사님 오후 2시에 예배 있는데 집사님 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일학 교사다고, 그때도 구역장이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완전히 또 등급됐어요. 귀신을 꼼짝 못하겠다고.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설교를 좀 하라. 그 제가 검거한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설교하고 났는데, 문제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가신다고 하던 분이 방석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에게 오시고, 여보, 내 딸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이러는 모습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내 보는 앞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 성원이는 어디 있냐, 안서방은 어디 있냐, 넌 집으로 가라. 내가 원장님이 오면 금식을 얼마나 하라 하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 난 이제는 마음이 안 변한다. 너는 빨리 집에로 가라. 저는 그 산골짜기의 길을, 작은 아들을 얻고 진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밥을 먹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친정어머니 마음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180도로.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한,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튿날 출근도 안 하시고 강릉에 가서 성경을 사고 돋보기를 사서 기도원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원장님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할머니는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3일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깜 놀란 거야. 자식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금식한 줄 알고.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무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삼촌이 꿈에 나타나서 하얀 벽차를 가져와서, 우리 친정어머니 이름이 강경분입니다. 강경분 여사, 강경분 여사, 빨리 차에 타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강경분 여사는 벌써 갔어요. 강경분 여사는 벌써 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해석까지 하셔요. 내가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다. 너 삼촌이나 잡으러 왔는데 내가 갔다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이상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분이 위에 상체는 보이지 않고 하체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멋있는 찬란한 동굴 속을 들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자식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식을 따르라 했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 우리 친정어머니가 정말 똘똘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본인이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 보니까 그 예수님의 뭐 옷들이 이렇게 드레스처럼 생겼더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라, 자식을 따르라는 건 너희들이 말을 따르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나는 이제는 변함없이 딱 예수 믿고 나는 그 길을 갈 거라고. 와, 꿈에 친정어머니가 완벽하게 정돈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친정어머니는 사도바울처럼 3일 금식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오셔가지고 시골 가셔가지고 뒷뜰에 날마다 빌던 그 물그릇을 던지면서 조상님들 천년 후에 만납시다. 뒷산 할아버지들 다 천년 후에 만납시다. 그리고 제사를 기독교로 딱 강시 대단하죠?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으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복음이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는데 제일 강력한 강시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 12년을 건강하게 병원 한번 입원하지 않아.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도 교회 갔다 오시고, 그리고 셋째 오빠네 고추 사달라 해서 누구 집에 고추 주문하고, 좀 머리가 띵하다요. 좀 누워 계시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저는 목사 안 되고 남편이 목사 된 거 다 알고 맨날 안 목사님, 그때 옛날에 결혼 핍박하고 딸이 예수 믿는 것도 싫은데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반대. 그러나 안지가 제일 세잖아요. 안지가 이겼어요. 결국 무릎을 꿇고 죽어도 나는 살고 싶다고 몇 시간을 무릎을 꿇어서 우리 강씨 친정어머니가 굴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새벽에 매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식들에게 내 소원이 예수 믿는 거다. 그 씨앗이 뿌려져서 제일 반대하던 또 여동생은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올케들 다 권사입니다. 오빠 장로, 집사. 남북 통일 다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한 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보고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이런 좋은 예수를 진정 믿을 걸.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던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정 믿을 걸. 그렇게 찬성하고 행복하게 시골 그 물모지에 한 구역을 만들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 집안 제사 지금은 제가 남북통일 다 돼버렸는데 뭘 제사 다 달마다 해요. 그걸 다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화목 예배 해가지고 여름에 전 조카들 싹 모이면 40명도 넘습니다. 다 모이면 예배 딱 드리고 1박 2일 그냥 끝. 뭐 아무런 문제 없이 후손들이 뭐 뒷산 할아버지가 밀어요? 박사도 몇 명 나왔습니다. 다 잘 돼가요. 조카들 다 잘 돼서 합니다. 뭐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뭐죠? 비행기도 몰고 뭐 여러 가지 교수도 있고 다 후손들이 잘 됐습니다. 친정어머니의 12년 동안 눈물의 기도가 다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얼마나 예수 안에 하나 된 가족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힘으로 너무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복음화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단과 하나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면 압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놓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고 배야 하다가 어디서 오는 힘인지, 힘이 올 때 함께 힘을 딱 하면은 아이가 출산한다는 거 아무리 설명을 한들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설명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 믿어보라고 좋냐고, 좋아요, 좋다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 없다면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정욕대로 살 수 있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병원에 가서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같이 소개하며,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기를 원하시는 신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세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는 절대 다른 세계상,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시대 구원에 감사해서 더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종이 두뇌를 불러서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영적인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 살짝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에는 다 남북 통일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죄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 매개체, 나팔,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세상에 이런 일이 많고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